예레미야서 12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했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속 썩이는 자녀를 나무라는 부모의 마음이 결코 편치 않다는 것을 부모된 마음은 다 압니다. 누가 자녀를 나무라면서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나무라겠습니까? 자녀를 나무랄 때 부모의 마음이 먼저 아픈 것처럼 저는 하나님도 인간의 죄악을 징벌하기 직전 마음이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인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지으셨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란다고 해서 징벌한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치시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주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케 하고 우리가 그걸 알아가도록 하기 위한 이 모든 과정이라는 것이죠. 신앙에 대한 오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가 마치 인간에게 동일한 어떤 과정들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기 전에 먼저 복을 우리는 자꾸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복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복을 구하고 복을 받고 복을 주고받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듯이 점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맺은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친밀감을 더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우리는 그 친밀감은 뒤로 젖혀놓고 계속해서 복을 비는 그 이른바 기복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치 자랄 때가 되어도 자라지 않는 아이를 바라보듯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애를 키울 때 반드시 이유식을 거쳐서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가 지 손으로 밥을 떠먹어야 되는데 계속 우유를 달라거나 죽을 달라고 하고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또 어떻겠습니까? 그 단계를 거쳐서 점점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점점 커도 결국은 하나님을 고작해서 그냥 거래하는 정도로 그렇게 알아간다면 그 병든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달란 대로 다 주시겠습니까? 때를 쓴다고 다 덜어주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때를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애들이 나둥그는 방법도 있지만 끊임없이 부모에게 그 부모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가만 들여다보면 일종의 지성신앙과도 같아요.
치성을 드리면 복이 오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때를 쓰는 방법이 치성을 다하면 감천이라는데,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제 때를 쓰는 방법이 더욱더 종교적 행위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욕망보다도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결정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오기는 나아오는데 그 하나님조차도 내 성취의 수단으로쯤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복잡한기로 여긴다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졸라대는 것을 우리는 정성을 다한다고 표현해서 마치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에 응답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면 반드시 그 정성에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젖혀두고 다른 이방 신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타락해가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에서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 가는 과정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뭐 또 중간중간 체험이 없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무슨 영적 체험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점점 의지하게 되면은 이제는 내 개인적인 체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간 곳이 없고 오직 또 내 체험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편적인 종교관, 보편적인 종교적 행태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기복신앙으로 신앙해서 시작이 돼서 점점 정성을 기울이는 신앙, 겉보기는 점점 성숙해 가는 것 같지만 신앙의 동기나 목적은 하나도 변함이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졸라대는 열심을 다하는 신앙, 그런 신앙의 단계로 갔다가 어느 날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가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증표처럼 여겨지면 그 내 체험을 붙들고 오직 그 체험만을 의지해서 점점 더 신앙의 길을 가는 그런 또 행태들이 자꾸 생겨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뭐 유명하게 만들겠다는 게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구원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알려지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신앙은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에서 시작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적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들은 선민의식에 젖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고 나머지는 인간만도 못한 짐승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겉모습을 보기에는 좋은 신앙 같았지만은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과 이기적인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은 그 모든 과정들이 심판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왜 심판에 이릅니까?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을 때 심판은 불가피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런데 묻죠.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을 심판할 때 그렇게 이방인들을 들어서 쓰십니까? 하박국이 물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 그런 시편 기자가 질문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우리는 반복하는 것이죠. 뭐가 잘못됐는데 나를 이렇게 이 지경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관찰이 없다면, 성찰이 없다면 우리는 징벌을 받아도 왜 받는지를 모르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부모한테 분명히 잘못해서 벌을 받는데도 뭘 잘못했느냐고 대드는 아이들과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의 손에 넘기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들이 닥치는 것입니까?
자, 오늘 7절, 8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는 알아듣는 표현, 알아듣는 비유, 알아듣는 하나님의 이 자상함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닥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에 던지더라도 그들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걸 원수의 손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는 때로는 납득하지 못하거나 수긍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면서요. 나를 좋아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원수의 손에 넘기느냐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에 섬기느냐. 그런데 그게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숲속의 사자가 어떻게 그냥 어르렁거립니까? 그런 어르렁거리듯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를 쓰되 말이죠. 고집스러운 때를 쓰되 마치 사자가 숲속에서 어르렁거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물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그 들짐승들을 모아다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물이 있는 매를 에워싸는 매들이 그 매를 결국은 공격하게 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들짐승들이 그 물이 있는 매를 삼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결국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게 되면은 동네 북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을 모르다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났을 때 우리가 어떤 지경에 처하고 우리가 어떤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느냐를 보게 하시는 표현, 비유가 이런 표현들이에요. 결국은 온 사방에 뜯어먹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어떤 왕국이 되었습니까? 사울을 거쳐 다윗 왕국 때 다윗은 어떤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이스라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말기에 수많은 우상 신전들을 짓기 시작을 하고 그 많은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갑니까? 저는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베푸시는 은혜도 있지만 때를 따라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기 시작을 하면 우선 주변의 조롱을 받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이 뭐 좀 사는 듯 했죠. 지금 조롱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버리기 시작하면 이웃이 나를 버릴 것이고 이웃이 다 그걸 조롱하고 버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한국이 지난 정말 5,000년간 이웃에 대접받는 잠시 시간이 있는가 했는데 요즘 보면은 아주 그냥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헌다고 말합니다.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런 순간은 호련이 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땅을 짓밟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정신 차리지 않고 다시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제는 선 줄로 알면 넘어질 때가 된 것이죠. 이제 섰구나 생각하는 그 잠시의 시간을 거쳐서 또 많은 사람들의 짓밟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땅이 황무해진다고 말합니다.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했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황폐하게 되면 땅이 슬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결국 타락하고 인간이 결국 인간의 역할과 소명을 잃어버리면 땅이 신음하고 땅이 인간의 구원을 바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탄식하면서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온 땅이 지금 온 땅과 하늘이 인간이 제발 구원받아야 할 터인데 하고 신음하는 것이 자연의 오염이요, 환경의 파괴요, 이 미세먼지요,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텐데 인간이 구원받아야 땅도 안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다. 그렇죠. 뭐 황폐해지게 되면 산에 나무가 자랄 수가 있습니까? 벌거벗은 산, 민둥이 산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산마다 민둥산이었어요. 나무가 어디 있었습니까? 매년 식목일 날 전 학생들 동원해서 나무 심는 게 일과 아니었습니까? 그런 산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끝나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더니 우리 한국 전쟁 끝나고 난 뒤에 꼭 마찬가지예요. 온 산이 민둥산이고 벌거숭입니다. 황폐해지는 것이죠. 사방에 부서진 그런 파괴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육체가 평안하겠어요?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둔다는 거예요. 수고해도 소득이 없습니다. 기껏 소산이 나도 수치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궁극적으로 바르지 못한 신앙의 결과는 이런 거랍니다.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을 압니다. 일반 종교적인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지성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둔다는데 여러분 누가 많이 심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식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른 신앙이란 은혜의 기초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 알의 미라를 심었을 뿐인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둡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적게 심고 훨씬 많은 것을 거두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점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밀을 심어도 가시를 수확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것을 심어도 소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왜 소득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는 수고를 해도 소득이 없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겪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북녘 땅이 그런 땅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 땅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더니 여러분 온 국민을 굶겨 죽이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밀을 심어도 무슨 밀이 나고 쌀을 심어도 무슨 쌀이 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무슨 핵을 만든다 어쩐다 하지만은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온 사방에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땅을 만들어 놓은 그 정권에 뭐가 기대할 게 있습니까?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이 시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지극한 땅입니까? 수많은 우상을 세워놓은 땅 아닙니까? 자, 1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리고 결국은 유다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끝없이 하는 거예요. 결국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되게 됩니다. BC 586년에 결국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유다는 뽑혀지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뽑혀지는 것, 그런 심판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떤 것으로 귀결됩니까? 그게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인간 역사에 대한 이게 총정리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린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뽑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 막대기들을 들어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를 심판하게 된 바벨론, 메데, 바사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도 또한 가혹하게 멸망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시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은 무슨 목적입니까? 구원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형태를 취했지만 심판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스러운 삶의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큰 목적 가운데 일부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비록 뿌리가 뽑혀서 북이스라엘이 뽑히고 남유다가 뽑히고 아수르에 뽑히고 바벨론에 뽑힐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이 바알에게 분향하고 바알에게 제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알 신앙을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들도 심판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남유다를 심판했던 바벨론, 남유다를 뿌리째 뽑아서 바벨론으로 옮겼던 그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다시 멸망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539년 BC에 고레스 책령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 때문에 구원과 심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오직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차원 낮은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징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황한 성경 얘기를 읽어가면서 날마다 이 예레미야서 이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는 백성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녘 땅에 저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남녘 땅에 썩어가는 백성들 다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제사장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150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들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 600만이 넘습니다. 하나님 이 흩어져 있는 한국 백성들 디아스포라가 복음 전하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통일을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통일이라면 저희들 하루속히 통일을 원합니다. 이런 하여튼 기도를 오늘 아침에 잔잔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2, 3분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다시 깨워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 기도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부모의 심정, 자녀들에게 매를 때리고 돌아서서 우는 부모의 심정,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그 백성들을 징벌한 바벨론과 아수르를 징벌하시고 메데바사를 징벌하시고 로마를 징벌하시고 헬레니즘을 징벌하시고 그들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귀를 열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겸비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일어설 만한 때가 되었다, 그렇게 착각하는 이 백성들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거지 바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듯이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 전하게 하셔서 이 백성들 이제 간신히 주님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셨사오니 주께 엎드려 겸비한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려 두 손 지어 부르짖어 주님께 엎드리기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한국인 600만 800만의 백성들이 주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추한 모습 드러내는 한국 백성들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일으키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의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들어있는 150만 근로자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 나라로 돌려보내는 선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들어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돈 벌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 받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사도들과 같은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들어있는 백성들 하나님,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 끝까지 주께 붙들린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다음 세대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도 유럽과 같은 길, 미국과 같은 길, 하나도 다르지 않은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께로 돌이키는데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다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습니다.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쾌락에 젖어 있는 저 자녀들, 세상에서 허우적대는 저 자녀들, 하나님, 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함께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가지시옵소서. 그들의 발을 가지시고 그들의 손을 가지시고 그들의 생각을 가지시고 그들의 인생을 가지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사랑하는 자녀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든든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한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시되, 또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해외 근로자들이 돈 벌러 왔다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돌아가서 각자 흩어진 곳에서 다시 한번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 짧은 시간 동안 인생을 살아야 할 목적과 의미를 알게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 한 분께 붙들린 생애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가지시옵소서. 그 발을 가지시고 그 손을 가지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성경 읽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이 울려 퍼지는 복음 한국 되게 하시고 통일되되 마음껏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일부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리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 든든히 걷고 완주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